주는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선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록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선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록.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잘 안 나왔지만 그때는 500석 정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이 굉장히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오늘 제 음을 잘 못 맞춰가지고 제가 이 찬양하는데 내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높였나요? 아니면 제가 못 따라 했나요? 아니었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 그렇죠? 근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두려움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를 정죄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귀하게 보세요.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찬양을 들은 분이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어떤 심령이냐에 따라서 찬양을 불러도 그냥 맹숙맹숙, 어떤 심령에 따라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다 오는 거,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많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는 아무리 가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를지라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음을 좀 비우세요. 마음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모든 것, 세상 것, 내가 근심, 걱정 이런 게 딱 채워 있으면 제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왕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마음에 좀 그런 짐들 좀 내려놓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무슨 카톡을 받게 되었는데 굿TV에서 이제 카톡을 받았으면 굿TV에 어제 제 주일날 설교가 시청률 2위라고 그래요. 2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높여주시는구나. 대형 교회, 중형 교회 그 많은 목사님들 그 틈에서 시청률이 2위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에서 우리 기도원 갔었잖아요. 최자실 금식 기도원 갔었잖아요. 그때 설교했던 그 설교를 이제 내일 오살리 금식 기도원 성령여 임하소서의 정정자 목사 편 이래가지고 그 설교를 이렇게 내보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를 잘 한 건지 잘 못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내일 오후 5시에 성령의 임하소서 정정자 목사 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이제 보시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계시는데 교회 CBS나 이제 굿TV 우리 교회 오지 않은 분 또 CBS 부장님은 우리 교회 오셨지만 우리 교회가 그 CBS 굿TV 거기에서는 굉장한 큰 교회, 예,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교회예요, 우리는. 그죠? 근데 또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있고 또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5년 되면 기어코 이사를 가리라 제가 선포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5년 안에 그러니까 6년 그 사이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하시어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내가 행하는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앞에 일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신앙이 나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래서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우린 천국 다 가야 돼요. 예, 천국 다 가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좀 다른 말을 해도 그거를 순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떠한 분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고 들어주고 그리고 화합하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단이 들어왔던 아무튼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왔던 하나님께서 치료낸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맡은 그 본분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것 잘 지켜나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제거시켜 주신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41장 37절에서 57절인데 저번 주에 우리가 또 읽었고 오늘 또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부자가 됐나 부자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참 지도자가 되기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분은 지역장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도자입니다. 리더십. 리더하는 사람이에요. 리더하는 사람. 그래, 리더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다 리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에 옮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요셉은 예굽의 12왕조 시대에 아메네헷 3세 때 예굽의 총리로 지낸 듯 합니다. 즉 이제 고대 예굽의 역사에는 요셉이나 셈 계열 그런 민족의 애굽 이주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애굽 이주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민족의 그 지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후대 예굽인들이 이제 예굽의 역사를 숨기고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뭇 사람이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제 주변 근동의 그런 고대 문서나 고고학을 거찰하면 이제 예굽은 12왕조 때 북방 민족인 셈 계열, 그러니까 힉소스 족속의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만 때만 해도 이제 애굽은 아직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힉소스족의 침입은 단순히 변장에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13왕조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예굽의 군사력은 점점 약화되고 힉소스족은 단순한 변방의 약탈을 이제 벗어나서 대대적인 이제 남하를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애굽은 힉소스족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리고 애굽에는 새로운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굽은 10왕조에서 17왕조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제 200년에 걸쳐 가지고 힉소스 족속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미뤄볼 때에 이제 셈 계열에 속하는 이 이제 요셉의 애굽 진출은 같은 셈 계열인 힉소스 족속의 초창기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이제 예굽에서 발견되는 이제 당시의 그 비문에 의하면은 예굽의 관리 명단에는 야곱이나 시므온이라는 그런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굽의 역사적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세에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이제 예굽에 팔려간 이 요셉은 머나먼 그 타향에서 1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죠. 그것도 이제 부족하여서 요셉은 강간범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젊은 나이에 노예로서 갖은 그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심정. 그러나 요셉은 이런 고초, 온갖 그 고초와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주님의 얼굴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죄 없이 당할 때 그저 하나님의 위로만을 사모했습니다. 위로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죄 없이, 죄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냥 형들에 의해서 그 꿈 이야기 한번 했다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 이제 13년 동안 그렇게 굉장한 고통, 고초,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 마침내 요셉의 연단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13년 동안 고통, 고난 속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연단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전 애굽 백성을 발 아래 두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서 승리한 자가 누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행적을 우리가 보고 참 지도자가 되기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기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하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의 만물을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그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참 지도자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여기 모든 분들은 하나님만이 이렇게 유일한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각 개인에게 통치자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주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선정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세상을 향한 주권, 우리를 향한 주권, 그것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옆에 사람 또 세상에 나가서 선을 베풀 수가 있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해달라 이걸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질병이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진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이나 그리고 자신을 대적한 그런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던지 이방인인 바로 왕조차도 여러분 그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리더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겸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명철이라는 그 단어, 명철하다라는 원어로서 사리를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혜 있다, 학함은 이 말은 능수능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재주 좋은 기술자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단어는 공과 사, 선과 악에 있어서 사리가 분명하여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재주꾼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제 요셉은 굉장히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10년의 그런 고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결코 요령을 부리거나 장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변함없는 그런 신의 그리고 질서, 성실로서 이제 주인 보디발을 섬긴 그 결과에 이제 애국 출신의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되는 놀라운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이뿐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부정한 행실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적된 어떤 행위도 악행도 가차없이 배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자세로 요셉은 선과 악 그리고 공과 사를 분별하는데 굉장히 명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처럼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특히 그 신분이 높아 자칫 공과 사를 그르치고 부정한 악의 유혹과 받기 쉬운 권세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말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든 리더하시는 분들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저는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또 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밖에 나가 사람들이 볼 때 총명, 명철, 지혜롭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네,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어디 가나 정말 지혜롭게 명철, 총명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명철의 영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의 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총명의 영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 그리고 총명이 여러분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같이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같이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직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직장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 함께 더불어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더불어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두루 애굽을 순찰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로의 호화로운 그런 궁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시종이나 관리들의 말에만 의지하여서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직접 애국 전역을 다 두루두루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요셉은 국가 행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요셉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의 그런 모든 형편, 환경을 다 알고 총리로서 그 나라를 이렇게 치리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이 요셉처럼 어떤 사람의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굳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선입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 저 사람 이렇더라. 그럼 그걸 딱 머리에 박히고 있어. 박혀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듯이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을 해서 같이 더불어서 호흡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위세를 떨치는 두려운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몸소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호흡하는 어버이와 같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다 리더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고 백성들의 상처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같은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때 이제 보디발의 종으로서 요셉은, 그리고 왕실 감옥의 죄수로서 가진 아픔과 그 슬픔을 철저히 그렇게 체험했던 요셉. 그래서 이제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백성들과 아픔을 같이 함께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직접 신원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참 지도자는 이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사리사욕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앞만 달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도 보고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리더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옆에 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서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에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대흉년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각 성에 창고를 짓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수확의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거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곡식을 이제 잘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이제 그런 나라의 살림, 그 능력은 국가 경제가 부여할 때, 사치하여 어려울 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협하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세상 관리인들의 국정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 요셉처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부유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서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있을 때 흥청망청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제 온 국민을 함께 어려움을 이기는 요셉의 그 지혜로운 여러분 자세를 오늘날 리더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인데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요셉의 지혜는 우리 성도의 영적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환난 날을 대비하여서 항상 믿음의 곳간에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쌓아 놓아야 한다. 할렐루야. 즉 인내의 열매 쌓아 놓아야 되고 사랑의 열매 쌓아 놓아야 되고 하늘 가나안을 향한 소망의 열매를 그리고 영혼의 열매를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창고 심령의 창고에 쌓아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도는 어떤 신앙에 환난이 닥칠지라도 능히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의식주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강구하는 것만큼이나 신앙의 환난 날을 지혜롭게 대비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 마음 깊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51절에서 5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항상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이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는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합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100를 놓고 가니까 집 앞에 그 구역에 다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또 $100씩 집 앞에 갖다 놓고 갔습니다. 이제 그렇고 나서 이제 사흘이 지나니까 $100를 놓고 간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100를 놓고 가는가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동네가 다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둘째 주쯤 되자 이제 현관 앞에 나와 보니까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계속 넷째 주까지 돈을 그 앞에다 $100씩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한 구역에 집마다. 이제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그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람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나? 왜 오늘은 돈을 놓지 않고 가나? 이런 불평 따졌습니다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불쾌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것이 최고야. 내 영적인 것이 최고야.
교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인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년 만에 이제 요셉은 명실공히 만인이 부러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17세 때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 10년의 그런 종살이 3년간의 옥살이 끝에 예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출세야말로 굉장히 값지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예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노예로 팔려온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온 이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 사람이 어떻게 예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마 요셉이 우쭐하고 자만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국에 산 사람이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예굽의 총리가 되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우쭐해야 하고 자만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유맹세를 타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가진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로만 견뎌온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바로바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불평하고 왜 안 주는가? 왜 나를 이렇게? 그러나 요셉은 그 13년 동안의 그 모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요셉 혼자 힘으로도 자신 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법도 한데,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런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실한 믿음은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된 후에도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는 날까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심정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일생 동안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 있는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구원의 은총, 이 한 가지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결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예수 이름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 꼭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삶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 국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완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국가 지도자에게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공과 사에 있어서 사례가 분명하고 실천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슴 가득 담고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이야말로 백성 앞에서 서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요 통치자.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러한 심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들 역시 이 요셉의 이런 지도적 자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과 조건은 단지 국가 통치자들에게만 요구되지 않죠. 모든 집단과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 지도적 이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조건이 정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며 또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겸손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다스리고 지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도를 사모하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지도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이 겸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과 정말 더불어서 호흡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려울 때 하나님 대비할 줄 아는,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슴 깊이 새기고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놓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놓고 다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지지고 볶고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은혜의 강가로 네. 여러분 은혜의 강가 은혜의 강가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네. 제가 천국 갔을 때 그 강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강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물이 맑은 수정 같은 그런 강가. 그곳에서 저는 모든 나의 세상의 제약들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세마포 두루마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의 강가에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강가 가셔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지혜가 넘치시고 명철하시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없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의 강가에 가셔서 나의 모든 제약을 씻으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에 내 은혜 강가로 또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강에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가까워 예수의 사랑이 내 주의 가까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천국의 찬양 반주자님 아시죠? 뭡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뭐죠? 내가 꿈꾸는 그곳. 내가 꿈꾸는 그곳. 여러분 마음을 좀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 안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